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히브리서의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요, 히브리서를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록서이고 또 가장 심오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왜 이 히브리서가 야고보서처럼 지푸라기의 복음과 같이 그렇게 홀대함을 받았었을까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홀대함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는요, 유명한 사도나 바울이 아니라 작자가 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사도들이 아닌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고 목자들이 말하고 많은 부분에서 찾았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저자가 바나바였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그 히브리서를 좀 등한시했던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삶 전반적으로도 이런 모습들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예수님의 사람의 백성들의 관계에서도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마치 가족이 아닌 모습이 되고, 온전히 신앙의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분별하고 나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시관이 들어와서 나의 모습의 신앙이 조금은 왜곡되고 조금은 흐려진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배움을 주셨던 그 의미가, 그런 모습이 나한테는 실제 신앙의 삶에서 없는지, 나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온유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자칫 적용하고 있진 않은지, 또 아니면 선택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 따라서 갈라서 적용하고 있진 않는지를 우리의 신앙의 삶 전체에서 훈련하고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뭐냐면 그래서요, 삶에 따라서요, 우리가 뭐냐면 기득권이 있는 많은 관계 속에서도 교회 보면요, 제가 많은 교회를 보니까 거기서도 서로 알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만, 내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은요, 작은 것도 편견을 가져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은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하는 2절에 보면요, 이 말씀의 믿음에 대한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분별의 말씀이라고, 마지막 날에는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히브리서가 무엇보다 말세에 혼탁한 그 시대, 신앙이 혼탁한 때에 진짜 올바른 생수와 같고 밝은 빛과 같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정말 신앙의 자생력이 생기고 세상을 더욱더 성결하게 할 수 있으며 세상을 더욱더 온전히 씻어낼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냈던 그 모습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삶에서요, 우리의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닥치게 됩니다. 닥치게 되면요, 특히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선진들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냐면 이 신앙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는데 왜 내 삶에는 안 되지?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또 당시에는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듯이요,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면요, 세상의 질타를 받아보고 세상에서 뭐냐면 기독교가 온전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믿음이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회의감이 드는 그때 올바른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요,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의 정말 중심이 되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의 신앙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내세적이고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십자가에 온전히 장념한 나그네 신앙인지를 분별하라는 게 바로 히브리서에게 배경으로 주셨던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영육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요,
장성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참 신앙의 방향은 세상과 영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내소를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변질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나그네 신앙이고 구도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도 날마다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게 바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마지막 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지금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뜻으로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가 중심이고 어떤 색깔이고 어떤 가치관이 나에게 드러나고 있고 나에게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맛을 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고 분별하라는 게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참 믿음의 신앙을 말하는 히브리서의 처음 시작과 핵심,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작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걸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만유의 유일한 통일이시다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만이 만유의 유일한 통일로서 이루어내는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유의 통일이라고 하는 만유의 상속자로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려서 혹시 시간이 가능하다면요, 만유의 상속자로 믿는다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어떤 믿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있냐, 예수님을 영광의 광채로 믿는 것이고 본체 형상으로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요, 만유의 상속자로 믿는 믿음을 3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놀라운 권세의 역사를 체험하는 말씀의 성도를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국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신앙이 만유의 상속자로 받는 신앙이냐, 그리고 내가 받는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서에 같은 믿음의 신앙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바울의 편지인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요, 히브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은 성전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믿음을 가지라고 한다는 그 의미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 성경적으로 올바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요, 그들의 믿음 신앙의 모습과 방향이요, 능력과 권세의 믿음이 방향이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한 만유의 상속자로 받는 게 아닌 자기들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요, 그들과 같은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들은 참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영적의 모습들이 없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착각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이 없고 역사가 없는 믿음을 온전히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서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라 라고 주시는 게 오늘 바로 말씀의 눈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우리가 신앙으로요, 육신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눈을 볼 때는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을 보면요, 오랜 신앙을 하셨어요. 또 기도도 많이 해요. 믿음 생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진짜 신실하고요, 잘 믿는 신앙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의 신앙이 아닐 수 있더라는 것이. 우리가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일명 그런 믿음을요, 아닐 수 있는 믿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찾는 게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요, 상상순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과 같은 게 바로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여요. 그리고 진짜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그들은 항상 주여, 주여, 주님이, 주님이,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모습들이 뭐냐면 선지자 노릇처럼 지금의 목사라 같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과 축기와 권능됐어요. 근데 그러나 때가 돼서 예수님이 밝히 말하는데 너희들은 도무지 나를 믿지 못한 자다 라고 불법을 행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냐,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냐, 방향성이 올바르냐. 나의 믿음과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해도 그건 점점 예수와 멀어지는 신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짜 믿음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 성경이 말하는 그 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것이. 그런 믿음을 알 때 그것이 바로 만유의 상속자로 믿는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요, 가장 많이 듣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가장 대부분이 뭐냐면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신 핵심 단어가 뭐냐면 복입니다. 복에 관련되어 있고 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복이라는 능력과 권세의 삶을 되기 위해서요, 소망하고 바라고 능력과 권세의 핵심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나요, 그런 믿음이 바로 조금은 왜곡된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실제적으로 현실을 통해 성경적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님들에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제가 가끔 들을 때는 제가 이제 세상이 말하는 믿음의 방향하고 별거 틀리지가 않아요.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요, 능력받고 복받는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냐, 믿음이라는 그 내용의 색깔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데,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하죠, 성도들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 치고 예수 안 믿는다는 분 있나요? 예수 안 믿는데 여기 와 계신가요 혹시? 아니죠. 다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모습과 색깔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성경이 가장 신앙 안에서 회의감을 많이 말하는 중에 그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세상 주님의 믿음이 때 믿어도 소용이 없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반드시 소용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엔 역사가 있다는데 믿음의 소용이 없다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으로 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야고보서를 보면요, 믿음의 증상이 나오는데 믿음의 모습들이 이렇게 갈린다고 얘기하셔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보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즉 뭐냐면 죽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죽어있기 때문에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죽은 믿음을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는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죽은 믿음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가보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아니, 야고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성도라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믿는 거야, 그것도.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납니다. 귀신들도 그 정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믿음의 역사가 없지만 귀신이 믿는 정도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대신에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귀신들도 믿고 또는 귀신의 믿음이라면 귀신은 지금 어디에서 지배하고 어디를 다스리고 있죠? 세상이죠. 그럼 세상은 이 정도는 믿는다는 겁니다. 맞죠? 그럼 성도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성도예요. 그러면 이 정도를 벗어서 나는 예수의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입니까? 자신있게 나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다. 나는 죽고 영원히 살아. 많이 배우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교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야고보도 교회에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도 세상에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한 분 계시네? 요 정도에 믿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요 정도에서 멈춰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믿음은 결국 귀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죠. 능력이 없는 죽음 믿음. 그러니 중요한 건요, 성경적인 믿음인지 내가 세상의 모습과 비슷한 믿음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믿겠다고 하고 5년, 10년, 10년을 믿었지만 세상의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는 없습니다. 막연하게 난 천국 갈 거야. 근데 주님이 때가 돼서 마태복음 7장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참 놀라운 건요, 때 앞에 있어서 그동안 좀 하다 보니까 선풍기를 좀 틀어도 웬만하면 이제 좀 덜 더운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 몸에 습관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하면서부터 습관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 안에서 있다는데도 신앙 안에서 참 믿음이 뭐라고 하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한다는 분 중에서도 요 정도에서 멈춰있는 분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안의 믿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명품 믿음의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마태복음의 7장의 그들처럼 믿는다고 하지만 짝퉁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내 믿음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심을 받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믿음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해요.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 믿음은요,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간 측에서 어떤 공로나 선행의 작은 도움으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으로 그 은혜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다 하셨으면서도 우리가 믿었다고 여겨주시는, 쉽게 말하면 완전한 은혜 중심의 신본주의 믿음입니다. 이걸 먼저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완전한 은혜 중심이에요. 은혜 중심의 신본주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가장 많이 보는 게 바울의 신앙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나에게 나오는 방향이 예수의 십자가로 전 삶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적용하게 해서 이루어내시는, 믿어지게 하시는 신본주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면 내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자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장성한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첫 번째가 요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믿어지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믿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믿게 하셨어요가 많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가 많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었어요, 이거 없습니다. 근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라. 그래서 참 믿음은요, 오직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믿어지게 하느냐? 말씀으로만 믿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모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뭐냐면 진짜 믿는 성도는요, 말씀이 작년보다 많이 깨달음이 많을까요? 작년과 똑같을까요? 여전히 대화를 해보면 그대로일까요? 점점 많아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더욱더 고백이 많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청년 중에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모든 행동에, 제가 본교에서 자기의 행동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내 삶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누구 청년, 나의 잘못된 행동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이지 마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신앙일 때는 그 말씀으로 내가 잘못됐습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하는 믿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도구 삼아 주셨습니다, 이 분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게 나는 타당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중심인 왜곡된 믿음. 그래서 첫 번째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제가 항상 믿음 얘기하면 이 믿음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어지게 해주시는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 없어요. 죄인이 무슨 믿음? 제 밑에 아무리 뒤져봐도요, 요 눈곱만큼도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그 믿어짐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처럼 예수의 십자가만의 은혜로 믿게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내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받은 믿음이 나를 자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믿음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베풀게 하신 게 감사할 뿐이죠. 근데 교회 안에 보면요, 신실함의 근거가 뭘까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가 진짜 신실한 겁니다. 근데 신실함의 근거가 기도 많이 하고 장수 시간 많이 내면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거는 은혜입니다, 그거.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의 믿음은요, 말씀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요. 근데 말씀 중심도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대속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과 연결되는 영육간의 능력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온전한 은혜의 믿음인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받은 성도는요,
내가 조금 잘하는 신앙이다, 내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죄인이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게 죄인 중의 개수가 우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귀하게 여기셔서 믿음의 증거자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도님들과 같이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 올바른 알곡의 믿음이죠. 가라지의 믿음으로 비스무리한지 오늘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요, 인자가 올 때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셔요. 그 말은 뭘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 비스무리한 것이 판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믿습니다는 많이 얘기하지만 세상 정도의 믿음의 모습에서 멈춰있는 모습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어떤 거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닌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이다. 요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과연 성경적인 이제 두 번째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냐?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말씀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딱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믿음 신앙을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요, 루터가 말했죠. 어떤 믿음이다? 이신칭의의 믿음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계세요. 신학 중에 이신칭이라고요. 이신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게 하셔서 그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우리에게 의롭게 받아들이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참 믿음이 보여지는 삶에서 드러난 영적 색깔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건 어떤 신앙으로 주셨죠? 십자가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색깔에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고백이 가장 많은 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대가, 오직 나의 의로 아닙니다. 그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중심입니다. 즉 뭐냐면 은혜 고백이 전 삶으로 점점점 넘어가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거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이신칭의 예수의 십자가로만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고백을 많이 했던 게 어떤 것이죠? 마지막에 고백했던 게,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진짜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자다 그러면요, 그는 삶 속에서 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교회 주신 것도 은혜예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알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고백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고백의 믿음이 나오도록 방향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이 있다면 예수와 십자가와 은혜와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에 대해서 많이 고백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정말 은혜 신앙의 믿음 고백이 깊어지면요, 성도에게 두 번째가 나온 게 어떤 거냐면,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생명을 무엇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떤 고백이 많을까요? 어떤 거죠? 감사 고백이 많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삶에서 불평이 많으세요? 감사가 많으세요? 근데 솔직히
삶에서 감사가 많은 조건이 있나요? 많이? 없어요. 인간의 삶을 보면요, 세상에 물질이 많든 물질이 적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어떤 삶을도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많을 조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요,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배소서 2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 은혜의 신앙으로 의하여 어떻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뭐다? 선물이라고 얘기한다. 정말 내가 은혜가 알면은 그 성도에게 나오는 믿음의 두 번째 고백이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게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뭐냐면 첫 번째 부분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물질이 많아지고 내가 돈이 많아질 때만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처음에. 근데 왜 주여죠? 그런데 이런 감사가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십자가의 삶은 고난이잖아요. 근데 고난의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공으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왜? 나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대속의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알게 되면 나오는 진짜 믿음이 뭐냐면 감사 믿음. 그래서요, 진짜 십자가의 역사만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영육간에 책임져 주는 믿음이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나오는 실제 모습이 뭐냐? 내가 먼저 헌신해요.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희생해. 왜요? 그게 어떤 삶이냐? 열매 맺는 한 알의 밀알의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은혜, 믿음이 은혜라는 걸 알고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감사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예수의 십자가로만 온다는 성도를 알게 되면요, 그들은 뭐냐? 나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써주신다고 여겨요. 그러면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밀알에 되니 열매는 맺혀져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신앙은요, 은혜 신앙과 감사 신앙이 넘치면 자주 고백이 나오는 게 뭐냐? 나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열매만 맺게 해주세요. 요게 기뻐져.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고백은 누구에게만 나올까요? 그건 성령 받은 성도에게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세상은요, 죄인인 인간은요,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외적으로는요, 이렇게 보세요. 세상에 많은 선행한 사람이 있죠. 예전에 밥 퍼주는 분 있죠. 지금도 있죠. 봉사원신 거 있죠. 근데 봉사원신을 써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그런 봉사원신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로? 의로운 자라고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나를 높이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내 자아가 죽일 수 있는 자는요, 성령 받은 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역사를 나오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세상인데요, 세상에 말하는 명예와 체면도 높이는 것은 다 아닌 척하지만 다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의 원리는 뭐냐면 아무 것이 없어도 그 삶이 그냥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삶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시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가장 뚜렷한 게 고린도서 15장의 은혜예요. 나에 대해서는 건 은혜이고, 그런 은혜의 신앙이 가장 나오는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어떤 거요? 부분적인 감사에서 범사에
감사. 우리가 감사라는 걸 우리가 명령한다 해서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말은 뭐냐? 진짜 성령의 역사면 내 안에서 범사의 감사가 어느 상황이라도 나를 십자가의 삶으로 이끌고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참 성령의 신앙의 역사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범사에 감사란 이 말에 대해서 오해가 좀 많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은요, 어떤 거냐면 매사에 감사를 드려라는 소리입니다. 매사에. 근데 말씀드렸는데 인생사에 매사에 감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좋은 일은요, 삶 속에서 가물에 콩나물 나오듯이 찔딱찔딱 올라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말하는 범사에 감사란 이 말은 먼저 뭐냐면 말씀으로 믿어져서 내가 먼저 믿음의 고백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 신앙으로 믿음의 고백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감사 믿음은요, 먼저 상황이나 현실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생각과 패러다임이 바뀐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금그릇? 은그릇? 백자? 청자?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가보면요,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어요. 귀에 쓰는 것이 있고 천이 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며 어떤 그릇? 그이 쓰여지는 그릇이에요. 쓰여지는 그릇. 쓰여지지 않고 냅두면 뭐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가 진짜 잘 쓰이고 잘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게 뭘까요? 제일 비싼 차가 뭐죠? 아니. 뭐 아무튼 스포츠가 있죠. 그걸 집에다가 잘 모셔둬요. 10년, 20년, 30년.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모든 것은 잘 쓰여져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쓰여진다는 것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쓰여진다는 것은 고될까요? 안 고될까요? 아무리 외모가 좋아도 쓸 필요가 없는 건 냅둬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 뭐냐면 쓰지도 않는 걸 귀하게 여겨요. 가만히 냅두면 귀하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아닙니다. 쓰여지는 게 귀한 것입니다. 근데 쓰여지는 건요, 일이 많고 힘들고 고됩니다. 그러면 그런 삶에서 감사가 많죠? 대부분이 말이 어떤지 아세요? 많이 쓰여지고 많이 고되고 삶이 고되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예수님 믿으면 좀 편해야지. 덜 힘들고 복을 받아서 내가 덜 힘을 안 쓰는 평안롭게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요건 인간의 가치예요. 내가 믿는 믿음. 근데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보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요, 장성한 믿음은 많이 쓰여요. 한때는 저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이것저것 일하고, 학교 갔다 오면 일하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다 하고, 마지막에 대학교 학교 가도 마찬가지고요. 맨날 저희는 주름 공장이라고 하다 보니까, 방학 때만 되면요, 거기서 눈 이렇게 뜨고요, 일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 이랬습니다, 진짜.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믿음은 잘 된다며요. 믿음은 좋아진다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딱 보니까
귀한 그릇은 많이 쓰여져요. 곳곳에 많이 쓰여져요. 왜 그럴까요? 이 육신을 많이 쓰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 일단 성도라는 분들을 보면은 많이 안 쓰여지고 돈 많고 풍족하고 그냥 이러고 살면 나는 복 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가치예요? 세상적인 세상에 믿는 아까 어떤 믿음? 세상에 어떤 믿음? 귀신이 믿는 정도. 진짜 믿음은요, 쓰면 쓸수록 역사가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서 한번 나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쓰이면 쓰여질수록 불평이 많아졌어요? 감사가 많아졌어요? 한번 보시죠. 우리 집사님이 가끔 그래요. 요양원에 가서 얘기할 때 되면 자기가 일이 제일 많대. 제가 그래서 뭐라뇨? 감사하세요. 인정받는 겁니다, 그거. 인정 못 받으면 그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일이 있어서 몇십일 거의 한 달 넘게 가도 그러잖아요. 거기서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기다려주겠다고. 하나님은요, 귀한 그릇은요, 쓰세요, 계속. 근데 그 쓰이는 삶이 고난이에요. 고대요. 예수를 닮아가요. 그런데 쓰면 쓸수록 인정받아서 열매가 맺어져요. 어떤 열매? 내 안에서 은혜와 감사한 열매가 풍성해지면서 삶이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상황이 바뀌길 원한다? 진짜 믿음은 이렇게 많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에 지나도록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도록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런 믿음 안에 어떻게 되죠? 손수건만 돼도 믿음의 역사가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비유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5달란트 달란 받는 종은 어떨까요? 좋기만 할까요? 이게 부담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달란트마다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어떠한 말도 없어요. 어떠한 말도 없다는 건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군요. 써주시는군요,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영적으로 장성한 다윗이요, 신앙이 장성한 분은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요, 정말 고난이 뼈에 사무치도록 많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떠냐면 아무 잘못을 안 한 고난이에요. 전쟁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게 죄인가요? 그 잘했다고 사람들이 좀 칭찬해 주는 게 죄인가요? 내가 했나요? 그런데 어떤 것도 안 했는데요, 그가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그가 쓴 시편 136편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 뭘 알았기 때문에? 써주시는 거 알았기. 써주시는 걸 아는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냐면,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는 뭐냐면 경외라고 써요. 경외. 근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까 믿음이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어떠냐면 내 앞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분이라죠.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신앙과 감사신앙이 하나님이 써주는 신앙은 어떠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쓰임을 받는 자만 동행하죠. 그렇잖아요. 쓰임을 안 받는데 무슨 동행이 필요해요? 창고에다 저장해두면 되죠. 오히려 쓰임을 받는 게 감사한데요, 많은 사람에게 뭐냐면은
반대로 내가 쓰임을 받지도 않는데도 신실하다, 대단하다, 저분이 기도 많으니까 역사가 나온다, 많이 나온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그때부터 부담이 돼요. 왜요? 그건 내게 아닌데. 그래서 성경에 바라보면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가요, 어디를 갔더니요, 루스드라에서 뭐냐면 놀라운 기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거 누구 기적입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그래요. 바울은요, 헤르메스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옷을 찢어요. 왜 여러분이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같은 자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은혜와 감사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믿음의 사람일 뿐이다.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은 어떤 믿음입니까? 은혜의 신앙에서 감사가 나오는 믿음이라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을 위해서 쓰임받은 게 감사입니까? 나 열심히 했으니까, 기간에 요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요거 요렇게 주세요 하는 대가적인 감사의 믿음입니다. 성경에요, 많이 쓰임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다윗만큼 시련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누구, 어떤 시련이죠? 형제에게 매도당하고 팔린 시련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힘든 삶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도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형통하여 가더라. 사무엘 한 5장 10절에는요, 바울이,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되더라? 근데 몸 강성하긴 몸 강성해져요. 계속 쫓기만 받았는데. 그때 나온 고백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많이 쓰임받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점점 영적으로 신앙하면서 강성하여 가고 있구나. 창세기 39장 26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요, 간수장이라고 하면 당시 감옥에는요,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서는요, 사람을 뭐냐 벌레처럼 사용을 해요. 벌레처럼 대하고요, 벌레처럼 여기고요, 벌레처럼 얘기해. 예전에는요, 그때는. 그런데 뭐냐,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겼는데 살펴보니 닭이 여호와께서 뭐 하더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뭐 했더라? 여기에 범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의 신앙이 범사에 형통하다.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지만요, 예수님을 닮은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요셉의 성도를 예표하는 요셉의 삶이 어떤 거냐? 노예 같은 삶, 감옥 같은 삶. 그 삶이 힘들까요? 그 삶이 고난이 고됨이 없을까요? 근데 그런 삶에서도 그게 바로 뭐냐? 성도에게 형통해 가는 모습. 그럼 요셉을 처음 볼 때는 어땠냐면요, 형제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나를 팔어? 나를 매도해? 나를 이렇게 해? 나 가만히 안 둬. 내가 권력자가 돼. 그런데 나중에요, 권력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딱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무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건 뭐냐면 다 고백해. 나 예전에 이런 마음이었어. 내가 가만 안 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전에 보니까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이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과 고된 삶을 주셨지만 그 삶이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삶이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린 믿음의 삶. 그리고 역사가 나오는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보십시오. 왜 본문에 이 만유의 상속자라고 할까요? 참 믿음은 어떤 거냐면 두세 가지죠. 은혜 믿음, 감사 믿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믿음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오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마음껏 쓰여지는 믿음이에요.
고된 삶, 그래서 은혜요 감사요. 내가 고난의 삶, 은혜요 감사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만유의 상속자로 믿는 믿음. 여기서 오늘 알아야 될 게요, 상속이라는 이 말을 내용을 바라볼 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만유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 만유는 뭐냐면 콜이라고 해서요, 모든 전부를 뜻해요. 근데 히브리서의 헬라어는 뭐냐면 타판타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모든 세계를 뜻해요. 근데 상속자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유일한 분이다. 그분만이 유일한 모든 것을 받을 만한, 당연히 받을 뿐이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만유와 같은 말로 쓰인 말이 어떤 것이냐? 만물입니다. 그래서 만유와 만물은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걸 얘기해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삶. 근데 만유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성경에서 만유라는 이 말이 어디에 있느냐 찾아봤다니요, 만유라는 말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 뭐라고 하죠? 천지와 만물이 모든 영육간의 세계와 육신의 눈의 세계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요, 창세기의 저 만유는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면서 그가 뭐냐면 2절에 뭐라고 하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주시고 그 은혜와 감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쓰임을 받는 게 진짜 나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자? 창조주를 믿는 자. 예수님을. 그래서 잘 보십시오. 성도라면 다 전능자와 창조주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왜 이걸 강조하죠 지금? 결국 뭐냐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성도 중에 입술로는 창조자여 전능자여 하나님이셔 맨날 고백은 하지만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믿는다면 은혜신앙은 나와요. 그러면 모든 범사에 감사한 나를 지금 이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요.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믿음에 쓰임 받은 게 기쁨으로 나와요. 근데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쓰인다고 하면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삶 안에서 요리조리 믿음의 삶을 재고 조금 편하고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걸 지금 예수님을 창조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유의 상속자란 말한 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예수님의 방법은 나를 이기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흔들리고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는 게, 고난이라는 건 많이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네로에게 뭐냐면 네로 황제에게 고난을 받겠다는 건 그건 지금 시련이 당하지만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도 지금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하게 되면요,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쓰임 받고 있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창조주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인데 실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요, 만유의 상속자란 이 말은 한번 나한테 얘기해보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나는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고 있다. 진짜인가요? 그럼 예배 어떻게 느끼세요? 예배 오는 수고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쓰임 받는 거 어떠세요? 아니 어떠세요? 답은 나오죠?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많이 쓰이는 게 복이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많이 쓰이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쓰임이 은혜의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나의 삶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고 가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라고 여기신 그런 신앙으로 이 땅에서도 영육간의 놀라운 복을 해결하신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